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분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구속 안에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부활 안에서 사실 부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부활. 사실 부활은 어떠한 생명의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재생산.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재생산을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어떤 씨앗이 터져 자라고 성장하고 꽃피고 결국 열매를 맺고, 결국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열매를 재생산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태어나서 결국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결국 죽죠. 항상 이렇게 어떤 생명의 번식, 그것이 기본적인 생명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번식, 다른 말로 재생산. 그리스도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이 땅에 자기를 비유하여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갑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국 뭐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었지만 결국 많은 미랄을 맺는 재생산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그분의 많은 그 작은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 생명이 육신의 껍질이 터져서 죽었지만 사실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 안에서 첫 열매다. 첫 열매. 그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의 그림자만 있었지만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이 끝나는데 사람도 죽음이 끝났지만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 열매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거에 또 다른 순서가 있습니다. 또 결국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그 전에 5장 23절에 그 얘기가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임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우리가 붙어있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우리도 결국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원래 구약에 있는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소득하죠. 그러면 첫 열매와 그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부활은 바로 주님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갔다.
하나 예표의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주시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다시게 되도록 그들의 안식일 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막 그죠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바로 부활. 우리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부활하셨죠. 이런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예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의미는요. 그분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부활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의 새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것은요 부활의 새 역사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소유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갔던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 왜? 바로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는 교회가 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선포됐다는 것은 인정됐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늘 말씀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인격,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분의 신성의 모습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인성,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성도 어떻게 살아나고 높이 올려준다. 우리의 인성도.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성조차도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도 결국 뭐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의 어머가 돼요. 아들들이 될 수 있고 길이 열리고 그분의 첫 번째 길이 열리고 사단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두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분 안에는 뭐예요? 부활의 역사. 어떻게 부활했냐? 여기 써있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체가 근데 그 거룩의 영이 그분을 어떻게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뭐예요? 거룩,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이라는 영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한 영 할 때 여기 얘기하는 성경의 영이에요. 이 성경은 거룩이라는 뜻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영, 성경의 영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해요. 본성. 그러나 성령하면 그분의 인격을 강조하고
성령하면 그분의 인격품을 강조하고 이 성령하면 그분의 본질이 거룩이라. 본질적인 인간을 강조할 때 뭐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보통 성령할 때 똑같은 거지만 그 성령은 그분의 주는 인격에 대해서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시하고 모시고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본성, 사람의 인성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의 인성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또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그분이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의 인성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게 돼요. 근데 우리의 혼도 이제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편 같은 데 보면 계속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계속 그런 말씀. 그래서 뭐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이루셨다. 십자가 둘째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로 오늘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분이 부활할 때 바로 그분은 진짜 인성의 부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을 하죠. 시므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사를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어떤 천사들에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떤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던 인성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을 때 그 결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같이 부활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는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사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 부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서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은 부활하신 거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해요? 이렇게 형제 이렇게 얘 많이 부르죠. 자매 이렇게 부르죠. 형제 자매 이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첫 번째 형님. 나는 옛날에 참 재밌던 이렇게 조크가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웃었을 때 미국에 가셨는데 어떤 분이 서로 이름을 부르다. 미국에 많은 이름 부르죠.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세르게이
이름을 주로 부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름이 뭐냐 하니까 형님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형님. 그걸 남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저는 대단한 조폭에서 형님이신데 그분이 발상에 이름을만 부르니까 남들이 자기 부를 때 형님 내 이름이 뭐냐 나는 형이 아니고 이름은 형님 사람들 형님 그 얘기 참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볼 때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은 이 살과 뼈를 갖고 계신 영의 몸을 갖고 계신 살과 뼈 그러니까 그분은 보통 천사 귀신 이런 것들은 다 몸은 없어요. 응? 근데 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도 있고 옆구리에 찔린 흔적도 있어요. 그래서 살과 어떤 몸을 뼈를 갖고 계신 몸이죠. 영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 갖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냥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그냥 나타나죠.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물질적인 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잘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야, 이분이 영인가 보다. 영. 물질적인 몸이 없는 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그 누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 읽어보면 24장 36절 37절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시민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안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소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나타나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냥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그분이 그냥 들어오시고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38절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듣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원래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 몸은 뭐예요? 살과 뼈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 우리 사실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영과 혼이 뭔가 분리가 되어갖고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진짜 몸을 갖게 돼요. 아멘. 그게 그냥 영의 몸이죠. 영의 몸. 그래서 나는 그 몸을 기다려. 몸을 입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아멘. 몸을 입지 않으면 다 이렇게 뭐죠? 벌거벗은 상태로 쓰기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나는 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과 혼은 안식 가운데 있지만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가 주님이 오신다. 뭐 휴가된다 이런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던지는 시간. 그게 완전한 부활이죠. 여기 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믿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그 다음에 이 4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계시되 여기 무슨 뭘 보시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 생성한 단어를 내니 바다 앞에서 자주 오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몸을 갖고 나타나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은 뭐예요? 실제로 만질 수도 있어요. 또 그분은 음식을 얻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는 게 먹는 재미인데 천국 가면 먹을 게 많냐. 천국 가서는 먹지 않고 있으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도
하나까지 불렀어요. 네. 태양하고 향기롭고 맛도 최고. 근데 배는 안 불러. 내가 볼 때 배는 안 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영의 몸이라는 것은요, 바로 살과 뼈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이렇게 잡수실 수도 있고 영의 몸으로 우리 주님은 갖고 오시고 결국 우리가 영의 몸으로. 근데 사실 나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죄의 몸이니까 그냥 죄로 인하여 물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참여함에 새로운 이것이 뭐 사실 새 창조죠. 새 창조.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으로 변하리라. 그냥 육의 몸으로 심다. 원래 언어는 육이라는 단어, 이렇게 육체할 때는 육신입니다. 근데 육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혼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혼이 자신의 인격이 혼이 바로 이 몸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 근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그건 혼의 몸인데 혼의 몸. 근데 앞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영의 몸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니? 육의 몸이 혼의 몸이 있은즉 또 뭐예요?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어떠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이 물질 세계를 영의 물질 세계, 영과 합해지는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죠. 제한되어 있죠. 썩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 물질 세계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영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도 그렇게 영의 몸. 이런 역사.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몸, 예수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나중에 다 이렇게 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서로 안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 근데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의 몸. 근데 영의 몸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영적인 건 그렇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니까 진짜 모든 아무리 이 우주가 커도 얼마나 우주가 크다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럽니다. 너무나 지금도 팽창된 우주가 커져 있다. 와, 우리가 뭐 어디 한번 가려면, 다른 은행에 가려면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 보이저가 이렇게 태양계만 벗어나고 지금 태양을 벗어났는데 그것만 가도 뭐 몇십 년 걸렸는데, 근데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 큰 우주도 한순간에 오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몸을 허락하셨어요. 이 영의 몸은 바로 살과 뼈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모든 시간 공간을 넘어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문 열지 않고 그냥 통과, 도로 물질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남들이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우주인 같으죠. 외계인.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휴거가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계인의 침입이다 이렇게 한다고 보통 말해요. 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외계인의 공격이지.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납치되었다. 막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이게 영의 몸으로 변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따라서 놀라운 일들, 그럴 때 죄에 속한 것들, 뭐 세상에 마귀에 속한 것들 다 불못, 우리가 그냥 불못에 다 던져지고 우주가 깨끗이 청소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룰 때, 그때 바로 영의 몸으로 우리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어차피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모든 시작은 성령이에요. 그분이 부활의 영이에요. 거룩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어떠한 것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와도 우리가 진짜 그 거룩한 영, 능력의 영으로 늘 사모하고 그 생명을 만지면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 아멘. 그래서 창조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그 내주한 그 성령. 그래서 결국 이게 보면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률을 이루게 되죠.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영이죠. 그 영으로 그분은 지금 시점 어디? 우리 안에 계죠. 아멘. 이게 신약이죠. 아멘. 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생명줄의 영이었어요. 아멘. 그 주는 영이시다. 아멘. 근데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인 줄 아시고 아멘.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따라다. 아멘. 이게 사실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에 자꾸만 환경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오신 그분으로 기뻐하면 아멘. 결국 그 시민이 다 극복합니다. 아멘. 이겨내게 아멘. 다스리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우리가 복이 하셨습니까? 아멘. 부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의 자신의 재생산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 아멘. 또한 주님은 생명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주를 섬기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부활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스리는 이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벽에 기도의 용사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귀한 예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